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홀리고심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부름을 받은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빈 곳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쓰러지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복 얻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겨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지라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고 넘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는 이 무고동 교회의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 주셨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다 함께 5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이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또 주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감사의 기도의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으나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주님의 삶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깊은 후회와 반성 가운데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 이 시간 다같이 참여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아침으로 저녁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누워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그 어디에서나 집 안이나 밖에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면하며 살았던 아버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완악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장하는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친구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부활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죄는 한 주간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고 성결한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깊으신 사랑과 넓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소리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아있는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정간의 모든 쓰레기 같은 부패한 썩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사오니 아버지 깊이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소명을 깨달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훈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조차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친 마음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 가지로 당황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가늠할 수 없이 비틀거리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다시 회복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소명과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이룰 줄 믿고 오늘 시간 전에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오니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원에도 하나님 병원에서 병모와 싸우고 있는 우리 박희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린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우리 친척과 친구와 하나님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질병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고동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목적에 맞게 무고동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주 오실 그날에 아버지 복음과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무고동과 사모동과 구라리에 아버지 6만 명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달라지며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중심을 둔 가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남녀를 아우르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공동체 될 줄 믿사옵나니 믿음의 가정 말씀의 상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대 억만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상속되어지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인 떠러낙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무고동교회와 우리 무고동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소명 주님께서 주신 그 청지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 하나님 빛의 가치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력자를 기억하시되 북한 동포를 기억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환란과 또 리비아의 그 난민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젊은이들의 생명과 누군가의 아버지가 또 누군가의 아들이 이슬로 사라지는 저 처절한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아프리카의 빈곤과 가난이 그리고 공산 독재 국가의 하나님 저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자유와 그리고 기쁨 가운데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질병이 아버지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무고동과 사모동과 구라리 지역에 무고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성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박희수 목사님 계속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도 현상 메시지 이럴 땐 이렇게 32번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1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제가 32번 하면 여러분 제목과 그리고 내용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1.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 천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들이 되었지요. 네. 꼭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요하신 때에 전할 영혼에게 전하시는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제가 14장 14절을 읽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빈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미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만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좋은,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귀담아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 세 번째 안식일의 사건,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먼저 자리에 가지 말고 나중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라 하는 그런 교훈들,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초대받았으나 거절하는 자들과, 그리고 초대받았을 때의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부자의 그 잔치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곳,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의식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늘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세의 복잡 다단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지난 과거에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4장 말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많은 무리가 오는 이유들이 각자 다양합니다. 7색깔 무지개처럼, 그리고 세상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양처럼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그 마음도 다 각각 달라서 주님께 오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달라서는 안 된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오는 마음들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제자가 한번 돼볼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구경거리 있는데 아이고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가면 기도 호강하잖아. 예수님의 그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 여러 가지 부담과 그 다음에 또 자책감이 있었는데 그 어떤 상담가보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멋져. 내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마치 성도가 은혜 받고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지 성질 다 부리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종도 괴롭히고 부인도 괴롭히고 아니면 아버지도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야 가야 되는데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선 이거 뭐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휙 하고 돌이키십니다. 갑자기 탁 뒤로 돌이키십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앞에 늘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발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탁 뒤돌아보시니까 어떤 제자는 아이쿠 왜 저러시지? 뭐 또 놔두고 오셨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함께 가는 수많은 무리에게 돌이키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거기에 더해서 더 한 걸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조건을 낸 거예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들으라고? 무리 들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들으라고. 저 뒤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다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죠. 내게 오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머리 들이밀고 예수님 저 흰머리 났어요. 까맣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요 홀라다 까졌어요. 여기 머리 팍 나서 대머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에게 자주 전화 오는 지적 장애인 우리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했는데요. 임금 내게 해주세요. 임금 받게 해주세요. 월급 받게 해주세요. 예.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또록또록 기도 안 해주면 다시 예. 제가 기도 자판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오고 그러면 좀 미안했는지 와서 이제 막 1,000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가요. 근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내가 기도 그냥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전화 따르르르 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합니다. 어떨 때만? 지 필요할 때만. 여러분 제자고 아니고 간에 여러분 필요할 때 누군가에 연락하는 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만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뭐 하다 보니 여러분 자주 연락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 또 그러다가 혹시 연락하면 아이고 완전 이기적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동안 바빴구나 그동안 힘들었구나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 전화할 거 2번 전화하고 2번 전화할 거 4번 전화합니다. 그게 아니고 쌀쌀맞게 니는 네가 필요하면 전화하나 돈 필요하면 전화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로 비례할 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예, 보미자매도 그렇고 우리 미첼도 그렇고 필요할 때 엄마한테 전화하겠지. 엄마 용돈 떨어져서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오늘 이 무리들은 우리가 지금 방금 농담처럼 한 이야기와 어떻게 비슷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리들은 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남자 여자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들의 필요성과 다양성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좋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오늘 좋았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다가 내일은 부부싸움 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헤이 속상한데 막 예수님한테 가고 말씀이나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 나한테 불리한 말만 하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괜찮게 봤는데 영 이상한 말만 하고 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에이 다음부터 안 올란다. 이렇게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수많은 무리들의 기준은 각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좋은데 시간과 그리고 공간 그리고 때와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하지만 각각의 마음과 각각의 삶은 다 틀려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오죠. 제자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목표 정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또 봉사시키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줬는데 아이고 저 강권사는 또 절하네. 내 도저히 못해. 왜? 내 기준이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 더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말은 어디 까먹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제가 부족하고 능력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들의 공통점은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발걸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 그리고 사업 바쁜 사람 뭐 하는 사람은 이 수많은 무리들에도 끼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뭘 하겠어요. 물론 부자라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무리에 끼든 끼지 않든 그들 중심적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양이 전형적인 제자의 모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제자고 말은 청직이고 말은 성도고 말은 집사고 말은 목사지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삶에서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녹슬고 그래서 떡 볼 때 아이고 왜 모양이 젓가락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제자 될래 그냥 무리 될래? 제가 옛날에 설교 때 제목이 무리 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가 있어요. 네, 이중적인 언어인데 무리하면 무리가 되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내 중심적으로 내 페이스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벌벌 떱니다. 내가 14만 4천에서 벗어날까?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탈락할까? 벌벌 떨죠. 오히려
더 제자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 중심이고요. 신천지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신천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고 자기 피를 뽑아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신천지 중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그 특징,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 예수님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 행사 중심, 보여주는 것 중심, 업적 중심.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천하에 표련하시구나.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라고 그러네. 어허,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전도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부모도 버려야 되고요, 처자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도 버려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뭐래요? 소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 따라갔다. 네 얼마 됐는데? 나 예수님 따라든 지 100일 됐는데 니는 얼마 됐는데? 야, 이거 나 예수님 따라든 지 1년 됐다. 뒤로 줄 서 이 사람아. 그런 경력, 그리고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 다음에 기적을 얼마나 받는가. 네 어디까지 봤는데? 나 예수님 그 앉은 그 뭐고 하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딱 고치는 거 봤는데, 야, 나는 다 봤다. 나는 죽는 사람 살리기까지 다 봤다. 뒤로 서. 여러분, 그게 무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래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중심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그런 과정일게요. 예수님 중심이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이면 말씀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이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 아니면 전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가치관이 틀리면 전도도 다른 이유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다른 이유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목탁 두드리면서 불쌍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래도, 야, 나 경력 3년? 3년까지는 아니구나. 나는 경력 1년? 나는 많이 봤어. 난 예수님 존경해. 난 예수님 사랑해. 너 예수님 한번 밥 사봤어? 예수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어? 그런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님의 중심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살 때에, 천국에 살 때 남을 미워하시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천국에 없어요. 남과 경쟁하고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그런 사람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안에서 열심히 서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이 선한 경쟁, 그리고 또 보기 좋은 경쟁, 그 다음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경쟁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때로는 악한 방법,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쟁할 때도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무리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여기서도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들이 많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제자는 바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들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버린다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는 우선순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무리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거예요. 그래 맞아.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나 부모 없는데 나 처자 없는데 형제 없는데 자매 없는데 아이고 마음이 가벼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진작 다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나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찾지 마세요. 삼성전자 퇴사했어요. 저 이제부터 올인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성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더해서 여기까지 말고 더해서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목숨까지도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중심적인 마음, 자기가 가장 최우선순위적인 마음, 그 마음까지도 뒤로 밀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제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이래도 여러분 불쑥 튀어나오는 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내 여기다가 놓고 예수님 선택할래 아니면 너를 선택할래 이러면 바로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쪄요.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리로 혹시나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 할 때 예배가 뒤로 미뤄지고 기도가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말씀이 뒤로 미뤄질 때가 있죠. 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여유 있을 때 말씀 더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여유 있을 때 기도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여기 나와서 더우면 저 에어컨을 트십시오. 에어컨 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무고동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놓고 하는데 무고동 사모동 고라리에 기도하는 분이 너무 없어요. 맨 처음 몇 명 오더만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안 와요. 뭐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릴라고 그러나 그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나보다 내세워지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성이에요.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이해하신다고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벌써 구약에 출애굽기 때 끝났어요. 야, 말 잘 들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라내고 절대로 그들과 문화교류하지 마. 통혼하지 마. 여러분 그때 인간이 능력이 있었고 그때 인간이 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자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야 라고 그랬으면 그때 벌써 결판 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천국 됐죠. 그 이후로부터 완전 하나님 나라 됐죠.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이후에도 내 중심적으로 살고 그 이후에도 내 맛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해요? 패역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여기 왔는데 우리도 어때요? 아이고 비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비교급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요 0.0000001mg이 있어도 못 갑니다. 그 0.0001g의 죄를 내가 1000억을 가졌던 1조를 가졌던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중량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순수 99.999% 금덩어리를 10톤 차로 한가득 쌓아놔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잖아요. 나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받았어. 나 다른 사람들이 다 투표해보니까 잘못 없다. 저 보니까 이렇게 블랙박스 해가지고 홍문철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그런 데 보면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아이고, 그거 보면 운전하기 겁나요. 그러면 조심조심해서 서로 운전하면 사고 덜 나겠죠, 그죠? 도움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누가 잘못했나요? 몇 대 몇, 100대 빵 혹시나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의 다 잘못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죄와 우리의 모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0.0001g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당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여러분, 뭔가를 내 죄와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좋은 모습들 너무너무 좋아요. 박수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 표징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고동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고동교회 성도로 왔는데 제자인지 아닌지 무리인지 아닌지 헷갈려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헷갈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늘 언제나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주변의 것들, 내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업적과 그리고 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 뒤로 미루지 않으면,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제자로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면 자기 목숨,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0.0001g이라도 사랑하는 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못된다고요? 26절 말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고동교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럼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주님은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어디 마치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하하호호 하고 끝낼까 봐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걱정할 것 같아요. 쟤들이 내 열심히 따라다니고 도시락 싸가 따라다니고 밥 굴면서 따라다니는데 맨날 첫날 떡을 떼가지고
5,000명 먹이고 3,000명 먹이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이 무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될 것인가? 제가 딱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결정해라. 제자 할래, 무리 할래? 그런데 여기까지 멈추면 참 좋은데 27절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죠? 조건이 더 붙어요. 앞에 조건이 뒤에 조건하고 같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보십시오. 자기 주변의 삶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들을 뒤로 밀고, 그리고 나 자신도 뒤로 밀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안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예요. 인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 불행당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혹은 살기 위해서 다리 위에서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그 가녀리는 손 들린 손으로, 그리고 눈물 흘리며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도움까지도 내가 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데, 주님은 그래 내까지 하나님 앞에 뭐 드리지 뭐 까이까 뭐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뭐 나 주지 퍼주지 뭐 내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면 그냥 막 9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100만 원가 살아보지 뭐 요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또 지고 가야 돼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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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님은 무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께서 겁을 엄청 주시네. 그래가지고 무리들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야, 다 포기해. 그리고 네 목숨도 내놔. 네 목숨 필요 없까지 내가 하던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해서 죽던 그것까지 네가 맡아. 그래야 제자야. 그래야 내 후계자지. 그래야 교회 성도지. 할래 안 할래? 아이고 무서워라. 나 그래 못해요. 나 첫 번째 거는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무리들이 확 흩어지고 도망가게 그렇게 겁주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내가 그래도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뭐 이런 뭐 주변의 것들 뭐 좀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야, 내 있는 것까지, 있는 것도 없는데 다 줘버리고 있는 것도 없는데 또 주라고? 여러분, 제자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럴 때는 개념이 잘 안 쓰죠. 제자란 개념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만 있다. 그거 너희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 딱 세워놔야 돼. 기준을 세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장애인 커피챗 울리마트
저 뒤에 유현민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 중심으로 그 모임을 만들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얼마가 벌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들지 계산 안 하고 했겠어요? 계산하고 해도 안 맞아요. 건물 하나 짓는데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만약에 뭔가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달러가 확 올라가고 이러면 여러분 건축비가 맨 처음에 100원 하던 게 1,000원이에요. 계산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계산을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 지으려면 누구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내 따라오면서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어? 계산도 안 해? 이 정도 있고 몰랐어? 똑똑히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게 들려요. 29절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뭐 그냥 막 대궐 짓는 것처럼 막 목 짓는 것처럼 바로 이야기하더니 실컷 뿌다닥 하고 나니까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못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뭐 크게 비키라 우리 멋진 집 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하하 바보 멍청이 그렇게 비웃고 그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고 아이가 저 사람 못 믿겠다 저 사람하고 거래 못하겠네 저 사람한테 뭐 못 맡기겠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는 50%만 맞아도 70%만 맞아도 계산하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따져보는 거예요. 대차제배도 써보고 어느 은행에 가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내 신용도로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다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야 된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된다 해놓고 나중에 기초만 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뭐 있다 하더만은 하나님도 없네. 아이고 참아 나는 절에 다니는데 우리 절 억수로 잘 짓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계산 좀 해봐. 네 삶의 계획을 세워봐. 제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 그러니까 어떤 임금은 1만 명 상대방 임금은 2만 명 2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00명이 이길 것 같아요? 2만 명일 것 같아요? 2만 명이 이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1만 명 우리 군사 1만 명인데 2만 명은 어떻게 싸우지? 작전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알렉산더한테 물어볼까? 칭기스칸한테 물어볼까? 전쟁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러면서 막 또 뭡니까? 전쟁 서적도 뒤져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모들 딱 모아가지고 나라에 똑똑한 참모들 다 모아가지고 천재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떤 작전 할래? 어떻게 할래? 뭐 화력이 좋은 대포를 쏠래?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2일처럼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3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왜 따라오는지 따라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무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무리처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버리기로 각오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했다. 여러분 수많은 집회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가요. 요즘 너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걸 주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제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렸건만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니 내 업적, 내 보여주는 것, 내 삶, 내 행복, 내 것만 가득 내 방에 장난감, 어린아이 방에 장난감처럼 쌓였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화친하든지 돌격하든지 아니면 기초만 쌓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12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이거 각오 안 하면, 이거 계산 안 하고 너희가 신중하게 안 하면 너희 제자 못 돼? 하나님 나라엔 제자밖에 없어. 제자 돼야 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리든지 12제자든지 그 여인이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됩니다. 무고동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고동과 사무동과 구라리아, 울산과 부산, 경남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좀 너무했더라. 조금 내가 좀 줄여줄게. 10% 정도 줄여줄게. 내 제자가 90%만 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백도 천도 만도 예수 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선순위.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사를 나도 다시 조금 움츠렸다 할지라도, 주춤거렸다 할지라도, 저 어떻게 하노? 겁나는데,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부들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맞아, 주님의 그 선한 십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살리는 그 삶에 내가 올인해야지. 내가 잠깐 잊어버렸었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던 12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내가 제자인데 그것도 12제자, 그것도 수제자, 나 베드로야. I am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가까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들었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전기 치면서 야, 멀리 있는 사람 잘 들어, 스피커 설치해라, 이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한테 하는가 보다, 하도 많이 오고 막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이 무리들아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가요? 점점 가까이 내게로 말씀이 다가와요. 누구 제자제? 누구 내한테 이야기했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 우리가 뭘 받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 각오를 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무고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제자잖아. 너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울면서 주님 보내시면 아프리카도 갈게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삶에 복잡다단하죠.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분 결혼하고 뭐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다 이해가 가요. 나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야, 소금이 소금만 잃으면 어떻게 돼? 현민아, 라면에 수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먹어요? 그죠? 김치찌개에 김치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제자는 제자의 맛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가 있을 때 맛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리들이 드글드글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고 맨날 경쟁하고, 야 네가 표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나 강권사 싫어서 그냥 막 다른 교회 갈란다. 지지고 볶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 없고 모자라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매일 이 말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책상에라도 붙여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인데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리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내가 제자인데 봐라. 내가 전도를 만명했다. 내가 소위 전도왕이가, 내가 모든 교회 전도왕 아이가, 나와봐라. 이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능력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늘 부족하고 능력 없는 상태로 빈사 상태로 있다가 그래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의 출발이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늘 언제나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이 말씀을 되돌릴 때 그 제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른 1000명을 10,000명을 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삶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삶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닫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소금이 소금 맛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가 그 맛을 낸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향하여,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소위 말하면 떨거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뜨끔하고 마음에 반성하고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족했습니까? 지난주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낼 것도 없는데 나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그런 고민도 어줍잖이 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는 말 더 이랴 치칙 치듯이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시지만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만 있어. 정신 차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갈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이 하나님 나라 누가 책임질 거야? 제자들이 책임져야지. 그게 누구야? 바로 너야. 너. 내하고 눈 마주치는 너라고.
정신 차리라고. 저는 그 말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와 제자와 사회적 관계, 인척 관계, 인맥, 학연, 지연, 혈연, 여러분 끊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굵고 가장 진하고 가장 절박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만 필요하다. 여러분 또 한번 우리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목적이 있는 삶,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살기로 맹세해놓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빵꾸난 풍선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빵꾸난 시장 바구니처럼 줄줄 다 흘리고 다닙니다. 그 옆에 예수님께서 다 챙기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맛을 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십자가를 이거는 제자를 통해서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인테리어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시설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본고가 열매 때 있다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있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도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무고동과 사모동과 고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뭐 내 옆에 있네 저 사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또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후순위로 버릴 거, 그리고 또 내가 우선순위로 할 거 단단히 잘 계산하시고 잘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대차 제도를 만드시고 실천사항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